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갑자기 잘 있는데 나를 죄인을 만들어 버리니 잘 가만히 있는데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회개하라는 그 말은 정죄의 분위기가 형성되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마 불편해집니다. 지난밤에 지은 그 죄 낱낱이 아뢰라고 말하는 것 같고, 정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니 우리의 마음은 회개의 단어에 이렇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수련회에서 듣긴 하는데, 야 너 이번 주 죄 지은 거 회개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거, 일상 속에서 욕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야동 보고 옆 사람 미워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수련회 때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가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런 회개라는 단어가 들릴 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매일 화가 난 표정으로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까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는가?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회개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회개 없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자고 말하면 뭔가 무서워져요. 무거워져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개하자고 하면 너는 죄인이니 손 들고 있어라 라는 듯한 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과연 죄송해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손을 싹싹 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권면을 하시는 걸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한 번 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원어적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완전 반대로 등을 돌려 반대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반대로 그 길을 가는 것, 등을 돌려서. 만약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등을 돌려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탕자가 한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곳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몸을 돌려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다 아뢰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면 고해성사처럼 주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고요 라고 계속 죄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처럼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기 감옥에 끌려갈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으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자수하십시오. 없으시죠?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없으시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선량한 시민입니다. 마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피아 할 때나 밤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죽일게요, 이 정도로 살인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는 않아요. 밖의 법을 엄청 뭐 신호 위반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속도 위반 정도는 제가 좀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깜빵을 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 이런 선량한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통념의 개념이 등장해요. 죄인은 불법, 죄의 행위를 할 때 죄인이 된다라는 개념이요. 다시요, 죄인은 불법이나 죄의 행동을 할 때 죄인이 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발동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통념 속에는요, 그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그 행동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됩니다. 행위에 근거해 죄인이 되는 것은 사회의 통념입니다. 우린 이런 사고체계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죄인임을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위를 가지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서, 불법을 행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만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행위와 열매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행위와 열매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와 죄라는 행동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회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딸기 나무는 아니지만 딸기에는 뭐가 열리죠? 딸기가 열리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그 죄인에게는 무엇이 열릴까요? 죄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뜯어내고 싶은데 안 뜯어내지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선량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죄예요. 음란하고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 보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고,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죄의 열매 그렇게 아랜다고 아무 이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열매 다시 열릴 건데요. 그 열매를 딴다고 해서 또 열릴 건데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의 회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회개는 존재론적이어야 한다. 존재론적이어야 한다. 다시, 회개는 존재론적이어야 한다. 존재론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는요, 존재론적이어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인격,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행위론적이 아니라 존재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방문을 잠그고 정죄감이 사라지길 기다리며 이불을 덮고 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정죄함이 무뎌집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요.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란 죄를 지으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내가 숨어버리는 게 더 편하죠.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그냥 정죄감이 언젠간 사라지겠지, 그냥 무뎌지면 눈 감고 있는 게 우리는 편합니다. 그러면서 아닌 척, 거룩한 척, 죄짓지 못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물론이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슨 낯짝으로 나아갑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 앞에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그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낯짝이 두꺼워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낯짝이 두꺼워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낯짝이 두꺼워진다는 게 뭐죠? 염치 없지만, 나아갈 수 없음을 알지만 아무것도 잘못 안 한 듯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염치 없지만, 나아갈 수 없음을 알지만 아무것도 잘못을 안 한 듯 그냥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낯짝이 두꺼워져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짝이 두꺼워질 수 있는 이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낯짝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는요, 영원히 용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살면서 지은 그런 간단한 죄의 행위와 열매를 없애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그 음란함, 서로를 미워함, 게으름, 이런 행위에 처벌받아 주신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된 존재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거룩해서 깨끗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용납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냥 안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용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나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용납이다. 영원한 용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용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로 인해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재로 나
가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정결함으로 용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행위는 그분의 사랑을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자, 뭐 임원 MT 가서 좋으시는 거 아니죠? 네,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존재 자체를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 저 너무 더러운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능력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더 세고 십자가가 더 강하고 십자가가 더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를 믿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존재가 죄라서 죄를 짓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낯짝 두껍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등을 돌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낯짝이 두꺼운 만큼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죄를 짓고 그 정죄함에 하나님 숨어서 살아가는 그 며칠, 그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용납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 말을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시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회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셨습니까? 회개는 행위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는 고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다. 한 번 더. 회개는 고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다.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만 하지 말고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돌아왔으니 이제
아들로 살아가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돌아왔으니 아들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분의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맺어야 되는 열매가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맺습니까? 죄라는 존재 자체인 나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데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 죄 졌어 막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속 막 안타까워하고 막 죄 지으면 숨어버리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의 죄의 뿌리야. 그게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나무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born again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다시 합을 좀 맞춰봅시다. 자, 다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자, 깨워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면,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납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진짜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거는요,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뉴띵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박혔으니까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로 그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꾸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강도사님,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었는데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요. 이건 뭐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뭔가 새 것이 같아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새 것이 아닌 것 같아.
맞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육신의 나이는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의 나이는요,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분의 나이는요, 아마 10살, 아마 지금 태어나신 갓난아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는 뭡니까? 영적인 나이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갓난아기, 여러분 초등학교가 어떻게 미적분을 풉니까? 뭐 풀 수 있는 천재도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풀어요? 저도 못 푸는데. 갓난아이가 어떻게 100m 달리기를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아직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나 믿었어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까? 우리 헬스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막 1kg짜리 핑크 색깔 이렇게 깔짝깔짝 한다고 막 성화 형제님처럼 이렇게 팔뚝이 두꺼워집니까? 부러워 죽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막 이렇게 든다고 내일 하루 아침에 그렇게 돼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 프로틴도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이렇게 뭐 1kg에서 5kg 들고 5kg 발발발 떨리는데 그 정도로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야,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아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유 너 지금 야동 보고 아유 음란한 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죄의 뿌리가 해결 안 됐네. 너를 버리실 거야. 너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그 거듭남의 그 어린 시기 속에서 계속 외쳐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실까요? 넘어질 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거 모르실까요?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죄 지을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다 아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는 인생이 아니시고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그냥 사람 수준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사람은 잘 못하면 버리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큰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굉장히 수동적이야. 굉장히 수동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잘하면 좋아해주고 내가 찾으면 찾아주고 내가 안 찾으면 안 찾아주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뒤쫓아오시고 추적해서 오시는 사랑이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이제 좀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Reckless Love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며 쓴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기 위해 밝히지 못할 어둠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기 위해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나를 찾으시기 위해 부수지 못할 벽은 없고 나를 찾기 위해 파괴하지 못할 그 어떤 거짓말도 없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 전율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어둠에도 굴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험한 산을 오르고 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벽을 부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율이 돋습니다. 거짓말로 둘러싸여서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계속해서 숨어버리는 우리지만 그 거짓을 찢어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추적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면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사랑이 아니라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평양 안에 흑색 물감을 떨어뜨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태평양 바다가 검해집니까? 검해져요? 물감 한 방울인데 그 넓은 바다에 검은색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그 색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 무한하신 태평양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그 음란의 죄를 쏟아내면 한 방울 넣어버리면 그 바다가 마치 검은색으로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해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찾아내시며 그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존재를 변화시키셔서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아세요. 연약할 것도 아시고 내일도 모레도 죄 지을 거 아세요. 아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셔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에 성막을 보면 성소, 지성소로 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번제단입니다.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 그 죄를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태워버려요. 이건 회개의 회라는 그 단어의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이후에 뭐가 있냐면 혹시 성경대학 들으신 분 생각나십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물두멍. 이건 회개의 개 고치다. 그 죄의 모습들을 씻어버리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다가 그냥 삶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냥 죄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죄와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지성소라고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발등상,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룹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법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법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신앙, 우리 회개의 목적입니다.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휘장을 찢으셨고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회개 패러다임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아왔으니 아들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시뻘건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 아래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굴 납작 두껍게 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